네, 소개받은 서우 형제입니다. 지금은 사직동 모임을 섬기고 있고요. 교보생명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정도에 저도 이제 BTC3를 여러분과 같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BTC3를 받는 여러분을 보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또 그때의 생각도 납니다. 어, 예, 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 가족여행을 떠났을 때 저는 딸이 셋이고요. 여기는 둘만 나왔는데 여행을 같이 큰 딸이 잘 안 따라가려고 해서 안타깝게 사진이 저희 둘째, 셋째만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해서 어, 하와이는 코로나 때문에 간지 오래됐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곳은 그 진도에 이번 올해 그 솔비치에 갔을 때 목포에 있는 그 케이블카, 해상 케이블카, 그 유달산, 뒤에 유달산이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 가족들이랑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훈련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휴식도 취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30년 정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그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슴을 뛰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 인류 역사에 가슴을 뛰게 한 두 분을 고른다면 왼편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는 이제 20세가 되어서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 출정하면서 고린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 세계에서 사람이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병사들의 마음을 뛰게 만들었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했죠. 근데 이제 결국 열병에 걸려서 3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고 그가 세웠던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설에 의하면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이설이 있는데 뭐 세계를 이렇게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한낱 모기를 이기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 진정한 위대한 왕이 있죠. 이분은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와 사망을 무찌르시고 전 인류에게 절망에 빠져 있던 인류에게 소망과 영생을 주신 분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각자의 삶으로 절망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들이 나눈 대화가 밑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는데 능하신 분이시죠. 예, 목표 달성을 위한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강의의 목적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장으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순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사역에 적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직장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평생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훈련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순원에게 동기부여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참여한 훈련생들이 은혜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그 비항공사의 글을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읽으셨죠? 예, 어떻게 불량률이 제로가 될 수 있었죠? 혹시 양재 모임의 이수연 훈련생님 혹시 네, 말씀을 예, 제가 하시고 예. 네. 그 부속품들 다 보이게 한 다음에 한 사람씩 다 초청해서 그 부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네. 알려주고, 그리고 이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생명을 자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예. 아유, 하게 바랍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예, 듭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또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다 보니까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량률이 없어지는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동기부여 시켜서 사역에 활력 넘치고 또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평생 이렇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훈련생, 우리 순원들을 도울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기부여란 각 사람의 내부로부터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여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열성적으로 발휘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모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동기부여한다는 것은 사람의 내부로부터 이제 행동을 유발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순장이 순원에 대해서 어떻게 탁월하게 동기부여해서 주님께 헌신하도록 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잘 맡겨진 순원들을 잘 동기부여하고 싶은 그런 순장이 되고 싶으시죠? 네. 이 동기부여는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고정관념은 독수리가 갈매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동기부여만 잘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3m 정도 되는 거인을 소년 다윗이 무찔렀던 사례를 보면 어떻게 동기부여 되었길래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동기부여에 대해서 성공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순원들은 나중에는 마치 그 블레셋의 가드에 있는 거인들, 골리앗 뭐 친척인지 아니면 거인들을 너무나 쉽게 이기는 결과로 이어지죠. 다윗이 어떻게 동기부여 되었는지 살펴보면 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한번 한 가지 포인트에서 본다면 프레임을 바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어떤 일반적인 프레임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 전투를 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전쟁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와 블레셋의 싸움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막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 쫄아있는 이스라엘 군대인데 그 군대에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상에 대한 프레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면 재산을 많이 주고 내 딸을 이렇게 장가 보내주고 또 그 아버지 집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보상 프레임을 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이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로서 나는 싸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바꾼 것이죠. 마지막에는 전쟁의 승패에 대한 프레임을 바꾼 것 같아요. 뭐냐면 투구라든가 좋은 도구, 병기, 칼이나 창, 방패 이런 좋은 도구가 있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뭐 쌈자라는 군인이 많거나 군대 수가 많거나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이제 모두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을 다윗은 아니다. 여기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마느냐가 승리를 결정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힘차게 나가서 승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오늘 강의에서 배울 중요성이나 필요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순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동기부여가 중요하냐? 우리 동그라미 1, 2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2. 자기가 맡은 사역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준다. 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있다가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관련된 구절이 이제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2장 17절. 그 후에 그에게
방백과 일하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성벽이 회파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방백들에게 도전하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방백들한테 말을 했어요. 성벽 건축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조서까지 내려주고 이렇게 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하죠. 그러자 PPT에 나와 있는 구절대로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깨닫도록 이렇게 도왔고 실천에 대한 책임감을 이렇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 동그라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목표에 열정적으로 도전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나오죠. 갈렙이 내가 85세지만 모세와 함께 45년 전에 40세 때 내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했던 일,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죠. 그때 나한테 약속했다, 모세가 이 산지를 헤브론 땅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땅은 산악지역이죠. 또 거기에는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정복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원래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이렇게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롯은 산지에서 이렇게 소알 쪽, 소돔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쪽이 기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주하죠. 거기에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고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은 쉽고 편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한 좁은 길, 이런 것을 의미하는 어떤 대명사 같은 것이죠. 어, 4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네. 베드로 그림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있자 무리를 뛰어들었죠. 그래서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이렇게 불어오고 있어서 예수님 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겼고 물에 빠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림에서처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
작다는 거에 대해서 대명사처럼 비난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최소한 믿음으로 무리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사실 베드로도 굉장한 믿음인 거죠. 다른 12제자 중에 무리를 뛰어든 유일한 제자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무리로 뛰어든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란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는 어떤 그런 배.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무리로 뛰어드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최소한 베드로는 그걸 보였죠. 그러나 지속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뛰어드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지속한다는 것은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된 사람은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안 보고 예수님에게 시야를 고정할 수 있는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된 사람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왜 동기부여가 중요한지 5번, 6번, 7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5번 시작. 동기부여가 잘 되면 사역에 대해 빠른 적응과 빠른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6.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므로 많은 사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7. 지속적인 공동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이 아름답게 일구어지려면 제자가 길러져야죠. 좋은 모임이라면, 좋은 지역 모임이라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일꾼이 배출되고 거기에서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파송이 되는 것이죠. BTC3에 이렇게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일꾼, 지도자로 가는 과정인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임이 살아있는 모임이고 역동적인 모임인 것이죠.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엔 7집사를 선택하고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왕성한 부흥의 역사는 제자들이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흩어질 때마다 또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세워갔던 것 때문에 일어난 결과죠. 우리도 순장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또 이렇게 핵심 순장, 일꾼, 또 지역 대표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BTC3를 받는 우리들이 또는 해야 될 역할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많은 순원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많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동기부여가 중요한지 요약해 보면 순원을 비전을 향할 수 있도록 도전 목표를 세워가는데 동기부여를 할 때 이러한 필요성, 책임감,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성장까지 이렇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교재 90페이지 한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글을 한번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빠르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수 팀장이 상담한 내용이 뭐 몇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였을까요? 어 우리 서대문 모임의 이성경 훈련생께서 한번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동기부여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여직원분이 네. 회사에서 매우 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요. 예. 그다음에 "당신이 꼭 필요하다. 음.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 이유는 힘들게 음. 하고 경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장래에 더 큰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했던 것이다." 라고 네. 말해 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제 어떻게 동기부여할지를 다룰 텐데 매우 중요한 요소를 건드려 줬는데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어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있고 나중에 크게 회사에 쓰임 받는 어떤 그런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동기부여를 하는 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의 5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하고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한 상의명감을 갖게 하라. 예. 네. 우리 BBB의 비전 체계죠. 존재 목적, 일터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 또 핵심 가치, 장기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사역에 대한 사명감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저도 역시 이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1996년도 가을에 에 굉장히 그 낙엽이 떨어지던 이 청와대 뒤에 부암동길을 걸으면서 CCC의 그 훈련원으로 훈련받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일이 많아 가지고 맨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벌은 많이 받았지만 그 부암동길 버스에 내려서 그 언덕배기 그 낙엽진 길을 걸으면서 제가 인생에 갈 길에 대한 방향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 걸음이 굉장히 제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중요한 발걸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터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공할 어떤 장소가 아니고 이제 그곳이 나의 선교지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에 제자로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장소가 됐던 것이죠. 그때 만약에 내가 일을 핑계로 해 가지고 귀를 막아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죠. 저는 사실 아까 첫 장에서 보여 드렸던 세 딸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아내를 BBB에서 만났기 때문에 더 큰 애정이 있는 것이죠. 훈련 받고 BBB에서 또 이렇게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더 사실은 애정이 떠날 수 없는 애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찔합니다.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거기 부암동길을 걸어가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고 '아 뭐 훈련 받아서 뭐 해. 그냥 교회만 좀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기적이 안 일어났겠죠. 근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인생에서. 어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에스라 1 장에 보면 1 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켰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시킨 거죠,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서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는 도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순호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동기부여하는 것이지, 동기부여 자체를 내가 시켜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부담감은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거다. 이렇게 이방인 왕조차도 이렇게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감동시키는데 능하신 분이시죠. 동기부여시키는데 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방 왕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도록 사명감을 갖도록 만드실 정도니 엄청난 것이죠. 학계 1장 2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학계에서 1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찾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건축할 시기가 백성들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지 보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부룩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네.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동기부여에 능한 선지자세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에서는 동기부여의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두 선지자가 강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당시 상황은 이 그림에서 한번 보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러나 아까 제가 에스라 1장 1절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을 고레스 왕이 이렇게 동기부여돼 가지고 다 돌려보내죠. 다 돌려보내 1차로 이제 스룹바벨이 이렇게 와서 1차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귀환한 지 2년부터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방해꾼들이 생겨서 15년간 중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단된 이야기가 학계에서 1장 제가 읽어드렸던 백성들은 이제 중단돼 있기 때문에 15년간 중단돼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다리오 2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귀환 2년부터. 근데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이제 막 투고하고 막 모함하고 그러면 15년간 중단이 됐는데, 다리오 왕 2년, 다리우스 2년 때 재개가 됩니다. 그 재개되는 과정이 학계 스가랴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4년 동안 재건을 해서 다리오 왕 6년에 이제 완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학계에서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리오 2년에 6월 1일 날 1차 학계 선지자한테 계시가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음력을 세니까 6월이라고 하면 지금 양력 6월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2차 계시로 6월 24일, 7월 21일에 또 이렇게 2차 계시가 나타나서 6월 24일에 재개가 됐고 7월에 다시 나타나고 9월 24일에 3차, 4차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학계선지자로 대단히 짧죠. 2장에 걸쳐서 짧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선지자를 통해서 1장 5절 7절에 이렇게 도전하죠. 내 행위를 살펴봐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관점은 뭐였냐면 여러 가지 방해도 많고 핑계가 좀 있었어요. 우리 살 집도 지금 누추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러는데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성전은 황폐되었는데 너희들이 이 판벽한 집, 이게 판넬로 돌로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자까지 된 굉장히 치장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기 집을 짓기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 관점에 봤을 때는 구멍 뚫린 전대에 뭔가를 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먹고 살고 집 마련하고 오늘날하고 딱 비슷한 이야기예요. 영끌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출해서 뭐 어쨌든 지금 집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장만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30대 40대 30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샀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인 거죠. 모든 관심은, 오늘날 현대인의 관심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관심은 연끌을 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 내가 사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데 학계에서 시점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집 이제 마련했으니까 좀 집은 가꿔야지. 반지하에서 이렇게 그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고 막 비 오면 물 새고 막 이것 먼저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백성들의 관점은. 하나님은 다른 시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번 너의 행위를 한번 보도록 한번 도전을 한 거죠. 동기부여한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하라. 네, BBB에서 우리는 일터 선교사로서 또 성경공부 전문가로서 재생산하는 순장으로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들이 있는 것이죠. 핵심 추진 전략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 BBB 비전 체계 안에. 순장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항상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부담 느끼는데, 부담 느끼라고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맞아. 이것은 부담 느끼라고 한 거야. 그러면 보면 또 안 오고 있는 거 한번 하게 돼요. 이거 보면. 그래서 이건 너무 잘 우리가 이렇게 목표들을 마련해 놓는 것은 책임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를 제시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그들의 행위를 보게 한 다음에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어요. 학계선지자는 rebuild the temple,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한 거죠. 이 목표를 제시하고 그러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다라고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제시를 한 것이죠. 세 번째, 이 부분은 우리 이천 훈련생께서 3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 네, 그렇습니다. 순원들에게 부족한 부분, 아까 목표만 제시하고 역량을 안 키워주고 맨 꾸중하면 그것을
견뎌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최소한 30이 넘도록 각자 살아오다가 어쨌든 이렇게 만나가지고 순장순원했는데 맨 꾸중만 하고 역량도 안 키워주면서 이렇게 목표만 제시하면 견뎌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역량을 키워주는데 목표 달성을 하는데 역량을 키우지 않았는데 매일매일의 맨투맨이 훈련인 것이고, 또 어쩔 때는 여기에 제가 이제 예시를 사진을 드렸는데, 저는 회사 다닐 때 그렇게 맨투맨 하다가 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를 이렇게 글로 제가 회사 메일을 통해서 보내고, 또 한 번 이 훈련의 유익을 설명한 다음에 결단을 촉구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부족한 이러한 역량이 필요한데, 이런 훈련들이 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많은 좋은 결과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점심시간 때 또 순원들을 만나서 또 훈련을 도전하고, 여기는 성공의 서울 대성당이죠. 그래서 뒤편에는 그 교구장이 이렇게 집무실인데 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또 우리 일지구에서 어떻게 하면 2030을 모임에 오게 할 것인지 세미나를 열었는데, 30대, 20대인 한 자매를 이렇게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도와서 뭔가 이렇게 참여하게 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제시해 줘 봤습니다. 훈련과 맨투맨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냥 방치하고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구절은 익숙하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비슷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알아서 해, 뭐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훈련 받아오고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가면 내가 우리 모임에서 끊임없이 훈련받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의 마음과 또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 마인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결과로 계시를 받는 후에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6월 24일에. 네 번째는 우리 임애경 훈련생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임애경 음물 소거를 제거하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열매에 대해 정확히 평가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라. 네, 감사합니다. 평가는 해줘야 돼요. 평가는 해줘야 되고 평가해주는 방법도 뭘 책망하듯이 막 하지 말고
잘 평가해주고 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여기 4가지 기둥에 보면 책망도 있잖아요. 책망도 있는데 그냥 책망해버리면 아까 말했죠. 30이 넘어서 우리가 만났는데 갑자기 책망하면 떠나간다. 그러니까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책망을 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건지 나를 비난하게 책망하는 건지는 이 순원이 금방 안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어째서 그랬냐라고 이렇게 막 내가 분해 이렇게 못 이겨서 말하면 애들이 막 달라들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해서 하게 되면 애들이 알아먹고 약간 달라들긴 해도 덜 세게 달라드는 거죠. 그래서 책망은 이렇게 사랑을 깔아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80대 20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칭찬과 격려를 80%, 책망을 20%. 그 책망조차도 사랑을 깔아서 밑받침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순원들이 잘 동기부여된다라는 것이죠. 낙담할 때가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도 격려가 필요한 거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항상 잘 풀리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려움은 있고 우리도 뭐 직장에서 항상 출세만 하나요? 가끔씩 누락하기도 하고 평가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안 받는 그런 평가 기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무력감이 들고 힘들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순원이. 그럴 때는 격려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아까 6월 24일에 재개를 했는데 초라한 거예요. 이게 성전이. 이렇게 이제 재개를 했을 때 그 성전을 보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분들, 어렸을 때죠. 그때는 한 60년이 흘렀기 때문에 60세 넘어가신 분들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그래서 제2성전인 이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낙심이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러한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왔고 적절하게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굳세어라라고 말하죠. 스스로 굳세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어떤 일을 하려고 보는데 여러분 순원과 함께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고 불안하게 만드는 환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순원하고 같이 전도하고 말씀 보고 뭔가 사역을 해나가는데 환경은 아니야, 너희들 그거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의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칠 건데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집을 사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 집 안 사도 돼. 야, 그 집 있잖아. 은과 금 다 내 거야, 원래. 소유권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그 산 거 걱정하지 마. 나중에 더 큰 걸로 내가 채워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학계 선지자는 너무 강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야, 너 그런 거 투자 안 해도 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신문이나 TV에서는 이렇게 말하던데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학계 선지자는 야, 그런 거 보지 마. 너희들 스스로 그런 거 굳센 마음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마. 그런 거 말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가버려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순장님한테 지금은 뭐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 권영전 순장님 그러시더라고. 야, 집 사고 파는 거 말고는 다 아내에게 맡겨라.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한테 그랬죠. 결혼해가지고 여보 배운 거 그대로 뭐 내가 마음이 뭐 정리가 돼서 한 건 아니고 들은 풍월로 그냥 한 거예요. 여보 집 사고 파는 거 말고는 당신이 마음대로 해. 근데 사실은 웃긴 게 장인어른이 결혼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차가 있는 놈이 어떻게 집이 없냐. 이 안동분이신데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거죠. 그때 당시에 20년 전이니까 무슨 저는 이제 영업소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차가 있어야 된대요. 뭐 동반을 한다든가 뭐 고객 만난다 뭐 그래서 차는 샀죠. 중고를 샀는데 아니 근데 뭐 이렇게 그 아주 그 안동 그 옛날 방식 생각하신 장인어른 생각에는 요새 젊은이들이 집도 없으면서 이렇게 사치만 부리고 말이야. 그래서 결혼을 집 사기 전까지 결혼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1년간 결혼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장인어른을 뭐 이렇게 원망이 많이 들었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쩌게 막 회사 대출 막 또 제가 저축한 거 뭐 해가지고 무너져가는 5층짜리 중에 4층짜리 18평을 어렵게 하고 샀어요. 그러면서 그 산 집을 그래도 내 집이라고 여보 집 사고 파는 거 말고 당신이 나의 마음대로 하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때는 뭐 1억짜리였는데 많이 올랐죠.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있어요. 이게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떤 사람은 막 제 주변에는 집을 뭐 여기에 샀다, 강변에 샀다, 어디 샀다가 막 정보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여기 사고 저기 사고 저기 사고 이게 사고 팔고를 수없이 하는데 저는 그냥 사역에만 계속 BTC 1, 2, 3 받아야지, 전도 폭발 1, 2, 3, 4, 5 받아야지, 또 거기에다가 뭐 받아야 간사 훈련 간사해야지. 저는 사실 수십 년간 사역하면서 집을 사고 팔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올려주시더라고. 제가 올렸겠습니까? 이 정부가 올렸지.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신경 써주시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전대에 구멍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그런 생각은, 그런 경험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신뢰를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학계선지다가 이 말할 때는 굉장히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저기 저 봉천동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바퀴벌레 없는 집에 살고 싶은 게 제가 꿈이었어요. 비가 안 새고 뭐죠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그지 판자 더 추가로 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도전한다는 것은 학계선지자는 좀 과감한 거죠. 굉장히 센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었는데 저도 경험상 그 확신이 맞는 거고 오늘날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 굳셀 필요가 있다고 저도 다 자신 있게 제가 제 경험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우리 이수연 훈련생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신감을 갖고 사역의 열매가 커지면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지원하라. 네, 양육의 목적은 그 양육 순원이 결국 나와 동역자가 되도록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잘 섬길 필요가 있어요. 너는 항상 순원이야? 저는 이래 본 적은 없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잘 성장해서 저보다 더 뛰어난 훈련 간사로 섬기고 있고
또 순장으로서 섬기고 있어요. 직장 내에서 우리 강준 여기 왼쪽 그림의 왼쪽에는 키 작은 형제는 강준 훈련 순장님이신데 저보다 더 훈련 순장으로 잘 섬기고 있고, 저희 교보생회에서 강의하면 이 강준 형제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막 미쳐요, 사람들이. 강준 형제만 강사로 초정해서 이렇게 강의를 시키려고. 강의 받는 사람 만족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최고의 강사인 거죠. 오른쪽에 있는 우리 이경환 형제는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서도 20대, 30대 그때 30대를 우리가 모임에 끌어오자라고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나보다라고 해서 아니다. 아니 디지털 부서의 장으로서 이렇게 이 시대를 가장 잘하는 게 우리 이경환 순장인데 순원이 나보다 더 잘한다. 이해를 시켜라 해갖고 이해를 시켰는데 진짜 맡기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분야에서 우리 회사에 임원 후보로 추천이 돼서 지금 임원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상무가 되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순원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그런 역할을 우리가 나중에 동역자로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하는 역할을 하려면 위임이 필요해요. 위임. 동기부여의 위임보다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거죠. 네가 바로 일터 선교사다. 그래서 어떤 일을 위임해주고, 스룹바벨에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학계 선지자는 명확하게 성전 재건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택받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는 사명자라는 분명한 역할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순원에게 일터 사역자로서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를 순원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나는 일터 선교사다. 또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무너진 성전을 세웠는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가꿔야 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게, 마음을 더 깨끗하고 성별되며 더 아름답게 가꿔야 될, 우리 내면을 가꿔야 될. 그래서 나는 우리 딸한테도 아빠, 왜 나는 엄마가 아빠를 만나가지고 유전자를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내 얼굴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고 늘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내면을 가꿔야 된다. 그러면 딸은, 막내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사춘기라 늘 외모 공부 1시간 하다가 갑자기 문을 활짝 열고 나오면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아빠, 근데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큰 거야? 난 정말 턱이 이렇게 가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그냥. 그럼 너 지금 1시간 동안 지금 공부한 게 아니고 머리 큰 거 묵상하고 갑자기 나온 거니? 아니, 너 재료를 그렇게 비난해봐야 나중에 깨닫게 된다. 아무 소용없고 너 자신을 누워서 침뱉기라는 거, 더 이상 재료에 대해서 핑계하고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이제 내면을 가꿔야 된다라고 제가 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인 우리의 내면을, 지금 이 스룹바벨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내면에 무너진 성전을 가꾸는 역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우리 둘째 딸이, 여자매입니다만 요새는 이제 외모는 약간 덜 이야기하고 한국 교육에 대한 비난을 막 하면서 나는 더 이상 한국 교육이 안 맞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라고.
그래서 그럼 너 미국 유학 가면 3년간 천재란 소리는 듣지만 그 다음 범죄가 된다. 이렇게 공부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국 교육에서 아니 다 미국 유학 보내주는데 나는 안 가겠다는 애들 다 보내주는데 나는 가겠다는데 안 보내주자 그래서 그러면 다 유학 가고 너는 너 중학교 2학년에 너만 있냐. 도대체 초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속았다. 다 핸드폰 다 갖고 있다 해가지고 내가 사줬더니 알고 보니까 네가 아는 친구 2사람인가 3사람 갖고 있었더만 또 다 유학 가고 지금 너가 학교 중학교 가다 텅텅 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너 중학교는 도대체 학교 몇 명이 다니냐.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유학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부시켜야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버케이블러리가 중요하다. 버케이블러리가 뭐 이마 잊혀지는 엄마가 숙제 내준 걸 다 하게 되면 내가 본회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공부 쪽으로 이렇게 돌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여튼 순원 동기부여도 힘들고요 자식 동기부여도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이 동기부여가 부모로서 또 순장으로서의 핵심이다. 요약하자면 모범이 중요하다. 순장의 모범을 순원들은 이 두 눈을 지켜보면서 말이 아닌 우리 순장의 모습을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차장에 대한 사례 연구를 잠깐 1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 부장은 자신감이 없는 오차장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했나요? 우리 이천 훈련생께서 이렇게. 네, 자기 맡은 일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토요일 날 만나서 자기가 경험한 그 경영혁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딱 이게 이제 가려운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자원에서 이렇게 섬겨줬다고 하겠다고 해서 자기 경험 글을 이제 해주는 가운데 그 원리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깨달아가지고 일단 그 자신감을 얻어서 그 업무에 네. 적용하게 됐고 그런 네네. 원리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예. 또 교재를 제안했을 때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요약을 우리 이천 형제님은 요약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놀랍습니다. 정확하게 잘 요약을 해주셨고 어쨌든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네. 직장의 업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도와주면서 그것이 결국은 성경 공부, 신앙의 어떤 맨투맨으로 연결되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내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 5원칙을 살펴봤는데 동기부여된 것과 동기부여되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가 굉장히 그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어느 정도 모두가 우리 훈련생님과 제가 공유하는 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 역시도 이렇게 BT3를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훈련받고 성장해 가고 있다면 우리 순원들에게도 그 적정한 단계별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위임하면서 성장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내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 자체가 동기부여다. 그리고 나는 도구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진짜 동기부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너무 또 부담 갖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기린을 보게 되는데, 기린은 여기 보시면 다리도 길고 목도, 다리 길이만큼 목이 길다는 굉장히 드문 동물에서 보기 드문 특징을 가진 동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기린은 목이 길까?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걸 먹으려고 했을까라는 당초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어쨌든 뭐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이렇게 목이 길어졌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이 길어도 생존했다는 거라는 거죠. 이게 목이 길다는 것은 여기 요쪽 정도의 뭐 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심장 근육이 얼마나 튼튼하기에 여기까지 뇌까지 중력을 거스리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공급할 수 있었을까가 더 관심사인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뭐 그래서 배를 만들 기술을 가르치지 말고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줘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뭐 알아봐가지고 책 봐가지고 뭐 백과사전 봐서 뭐 배를 만들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비슷한 거죠. 중요한 것은 순원의 가슴이 뛰도록 우리는 돕는 자로서 가슴이 이렇게 맥박치도록 아까 성경에서 흥분시킴에 이렇게 감동시킴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가슴이 뛰도록 동기부여를 이렇게 한다면 그가 좋은 순장으로 성장해서 일터 선교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제사 잡는 사역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터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크고 원대한 목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제자로 훈련되게 하시며 맡겨주신 순원들을 잘 동기부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